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정도 되는 여학생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3학년 정도 되면은 사춘기에 접어든다 그러더라고요. 사춘기에 같이 접어든 이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의 모습이 좀 특이했나 봐요. 자,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나도 좀 보게 좀 해주세요. 이쁘죠? 그런데 얼굴이 조금 까매요. 그러니까 얼굴이 조금 까맣고 그리고 또 사춘기 같이 접어든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니까 얼굴 까만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얼굴이 좀 까마니까 자주 놀림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지만은 이 아이에게 있어서 학교 생활은 아주 지옥 같았어요. 애들한테 왕따도 당하고 자꾸 놀림 받으니까 학교를 가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반에 있는 여학생 중에서 얼굴이 정말 하얗고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한테서 이쁘다고 그렇게 소리 듣는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찾아왔어요. 와서 야, 너 얼굴 까맣다고 우리 친구들한테 놀림 받지 않냐? 내가 너한테 막 꼭 하나 이야기해 줄게. 내가 이 얼굴이 하얀 것은 이유가 있단다. 나는 집에서 매일 표백제로 세수를 해.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하얗게 되었어. 너도 표백제로 한번 세수를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얼굴이 까만 여자아이는 구세주로 만난 거죠. 그래서 그날 바로 집에 가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표백제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세수를 하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내일 아침이면은 틈없이 나도 그 아무개처럼 얼굴이 하얘질 거야 라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빨리 이제 세면장으로 가서 거울을 딱 봤어요. 자, 거울을 보니까 졸도할 정도로 그냥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진 보이세요? 이런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얘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친구는 표백제로 얼굴을 닦으면 얼굴이 하얘졌다는데 나는 도리어 더 까매지고 바짝바짝 광이 난 거죠. 그래서 막 뛰어가서 자기가 세수했던 그 표백제를 한번 보았대요. 그러니까 그 표백제가 어떤 표백제냐면은 이 표백제였어요. 여기 보니까 그 설명서에 흰 옷은 더욱 희게, 색깔 옷은 더욱 선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초등학생이든 아니면은 청소년이든 또 청년이든 장년이든 누구나 각각 자기의 그 어떤 생애 주기에 맞게끔 어려움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은 나름대로 큰 고통이기도 해요. 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었겠어요. 특히 우리 초등학생, 우리 청소년들, 여학생들은 그 외모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문제의 근원이 되기도 하죠. 또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문제, 어려움 때문에 사는 게 행복하지 않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청년들은 취업 걱정, 또 결혼 걱정, 미래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하루하루를 뭐 행복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늘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요즘 청년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작년이 되면은 가정생활에서 얻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죠. 우리 부부들은 육아 문제, 또 부부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문제거리로 다가오면서 행복해야 될 가정이 도리어 트러블이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들을 겪게 되는 걸 많이 보죠. 특별히 장년이 되고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재정의 문제도 늘 이거 치워야 줘야지. 재정의 문제도 늘 따라오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사회생활을 할 때니까 사회생활에 오는 갈등도 크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또 노년이 되게 되면 건강 문제가 따라오잖아요.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또 환경 속에서 오는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외로움들을 견뎌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모든 단계마다 그리고 또 우리 생애를 살아갈 때 주기가 있잖아요. 그 주기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거죠. 다 어려움들이 이렇게 따라오죠.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 주는 가장 큰 문제라면은 예외 없이 누구나 맞게 되는 최종 문제, 그게 뭘까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보면은 결국은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삶이 늘 행복하지만 못한 거죠.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 이것이 누구나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 삶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가정은 결국은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 자녀와 부모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든든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삶을 든든히 이렇게 세워주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기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화목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화목하고 그래서 가정이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소망이지만 그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시기마다 관계마다 갈등이 있죠. 그 갈등을 잘 이겨내야만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죠. 또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힘을 준 요소라면 인간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관계죠. 가정생활도 물론 관계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것들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 관계가 이제 밀접해지고 그리고 또 이 관계가 건강해지면은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모든 관계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고 또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같이 학연 지연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처음 만나면은 어떻게 하죠?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먼저 물어요. 그리고 조금 더 관계 비주로 학교 어디 나왔어요? 그래서 혈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 관계를 깊게 만들면서 서로 평생에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동기, 동문, 뭐 직장 동료, 지인, 특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영적 가족들 이런 관계 속에서 많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를 서로 힘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쉬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그런데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것은 어렵단 말이죠. 그게 오는 갈등이 따르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또 관계를 만들려고 또 그 관계를 끊고 떠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 이런 삶이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부터 그런 거죠.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또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할 거 없이 이런 삶을 우리가 쭉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우리 인생들의 삶을 정의한다면은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보다는 행복을 누리는 것을 찾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은 항상 노력하고 찾아가고 그 가운데서 또 누릴 수도 있는 때도 있겠죠. 근데 결국은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론이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것이 바로 딱 두 가지죠. 바로 현실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어나가는 인생의 과정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무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 몸에 병이 들고 어려운 그런 몸에 이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바로 병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병원들마다 사람들이 항상 북적거리죠. 그건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생의 이 삶의 끝이라면은 우리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겠죠.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 이후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은 본질상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진다면은 그 자체가 완벽한 행복은 없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인생 주기를 걸치면서 항상 문제와 싸우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고 또 누리다가 또 다른 문제가 만나면 또 이렇게 결국은 이런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문제, 인생에서 오는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깊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를 찾아 나서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교와 철학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를 찾죠. 딱 두 가지예요. 죽음과 그리고 이 생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또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도 그래요. 이 학문의 제왕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철학의 명제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생애에 오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종교와 철학이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해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역사 일에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어렵고 힘든 이 고통과 어려움의 삶을 통하여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운명과 같은 것인데, 운명이라면은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해져 있는 이 운명을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좀 무거운 질문이지만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겁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버려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맞닥뜨려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특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한번 할 거 다 해보고 즐길 것 해보고 그렇게 죽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육체적인 쾌락에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서 초점을 맞추죠.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은 다음 생을 위해서 그 종교가 이야기하는 교리를 잘 지킬 것입니다. 불교처럼 인생의 문제를 초월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시도를 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종교활동이나 아니면 명상이나 수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 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이 명상이나 종교나 아니면은 어떤 수련적인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인생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서 완전히 해방되거나 아니면은 죽음의 문제를 그때는 이길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전,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겠죠. 인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이끌어가게 하고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뭐 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삶과 그리고 또 말과 이런 교훈들이 후세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많이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음을 맞을 때, 어떤 큰 문제들 앞에 있을 때는 보면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지주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또 지적인 어떤 영역에서 정말 최고로 여기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도 자기는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무지를 알았다,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지식과 지혜를 가르친 사람인데 자기 자신 나는 몰라 하고 했다는 건, 그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살았던 느낀 걸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자기가 인생을 딱 겪어보니까 그건 모르겠더라는 거죠. 마음의 뜨는 나는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는. 이 무슬림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종교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도록 사람들에게 제시를 했지만 나는 하루 종일 무릎을 꿇도록 기도를 했지만은 도대체 인생이 잘 모르겠어, 이런 결론을 남겼답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모른다라고 해요. 석가는 너희 구원을 너희가 힘써 성취하라. 불교가 말하는 구원은 해탈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문제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너희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간디는 죽기 2주 전에 나는 괴롭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괴테는 죽음 직전에 빛이 그립다, 문을 열어다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처칠은 지루하다, 권태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은 죽을 때 나는 무간지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했다라고 존경받는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신의 삶은 절망적이었다는 것을 죽음 직전에 그때 표현한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그 무엇도 어떤 종교도 위인도 슈퍼맨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문제가 뭐죠?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과 힘든 괴로움, 이런 부분들. 그건 결국은 완벽한 행복한 삶을 못 누리는 거죠. 그리고 맞는 죽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저와 우리의 운명이라면 우리는 완전 절망적인 존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정적인 절망적인 삶 속에서 결정적으로 행복한 삶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 삶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원리는 무엇이고 결과는 뭔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바로 한 다른 구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어떤 한 사건을 지금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그 내용이 잘 기억이 될 것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이 겪는 어려운 문제들,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거나 아니면 행복하지 못한 삶의 그 원인, 그리고 또 결국 궁극적으로 맞는 이 죽음에 대한 답을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우리 인생에 나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인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뭘까요? 아까 우리 초등학생 얼굴이 좀 새카만 것 때문에 표백제를 발라가지고 더 까마해졌던 그런 우리 유머를 한번 같이 봤는데 누구에나 문제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은 외모, 친구 관계 문제, 또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뭐 문제투성이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은 완전히 행복이 이루어집니까? 가정을 만들게 되면은 그때부터 가정 안에서 가정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재정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자녀 문제, 뭐 사회적인 문제 따로 결국은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문제.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모든 문제투성이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단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이 모습, 이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모습을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존적인 모습은 뭘까요? 본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고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계속 거부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원래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이걸 당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하고 더 그것을 이겨내려고 힘이 든 거죠. 그런데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면 이상한 게 없는 거죠.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문제를 거듭하면서 행복한 생각도 있었지만은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반복해 나가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원래 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모습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는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인간의 본질적인 그 모습을 태어나서 그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해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 불행한 삶과 죽음,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과부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과부는 성경에는 과부지만 요즘 싱글이라죠. 싱글, 그죠? 그런데 어떻게 싱글이 된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이 당시에 과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는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 여인에게 아들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이 독자 아들은 그래서 이 여인에게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행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인생의 소망과 행복을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여인은 과부라는 신분 때문에 사회적으로 받는 고통을 아들에게 소망을 둠으로써 견뎌냈던 그런 여인인데 이제는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문제, 어려운 환경, 그리고 또 그게 따르는 결과 죽음, 이 인생들이 겪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이 여인은 지금 한꺼번에 다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그 당하고 있는 모든 현실들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의문을 두잖아요. 그러면 인생들은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가? 문제를 겪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실존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학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결과와 현상만 말할 뿐이죠.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야. 그리고 그러다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줘.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은 그런데 실제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그 원인, 뿌리는 좀 모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고통이야. 그리고 죽음이 따라와. 이 문제에서 해탈해야 돼. 그 산으로 들어가서 해탈하는 방법을 외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 종일 그냥
절하고 기도해. 뭐 이런 실제적인 그 뿌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곳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인과 그리고 그 뿌리를 알게 되면은 해결하는 방법이 분명히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겪는 고통, 문제, 그래서 나오는 우리 불행한 삶과 죽음은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딱 하나인데 뭐냐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어려움, 문제, 그리고 불행한 삶을 겪다가 죽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채워야 될 곳이 어디인가까지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호해요. 그리고 또 단순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뭘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뿌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죄 하면은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죽음에 이르게 만들게 하는 그 죄는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면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게, 이게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뭘 믿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뭘 믿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간단해요. 죄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면은 인생이 겪는 이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했어요. 그 죄는 간단해요. 정의가 간단해요.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망이 왜 오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불행의 원인은 뭘까요? 우리가 살 때 불행하게 살아가는 원인은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도둑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도둑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훔쳐가는 거죠. 그리고 강도는 사람을 죽이고 훔쳐간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이렇게 불행하고 죽음이 없는 존재를 만드세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보면은 빼앗겼다 그래요. 누구한테? 도둑놈이 빼앗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들은 이 땅의 행복한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을 도둑놈이 와서 빼앗아갔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풍족한 삶과 행복한 삶과 영원한 삶을 주셨는데, 오늘 인생이 그것을 하나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면 도둑놈에게 다 빼앗겨 버려서 지금은 죽음이 왔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가 소망 없는 존재죠. 그런데 요마서 10장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누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풍성히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도둑놈이 빼앗아가는 모든 행복한 삶과 생명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 새 주인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모든 인성들에게 주어진 소망이며 복된 소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정말
이 해답을 간단 명료하게 분명히 주고 계시죠. 인생의 문제가 뭐죠? 죄 때문이다. 죄가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거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주인으로 안 믿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다. 인생의 불행이 뭐냐?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다 뺏어간 도둑놈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온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으려면요, 다른 종교들 같이 산에 올라가서 평생을 수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절해야 된다,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닙니다. 간단 내용 뭐냐면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딱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문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일행과 아들이 죽은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이 딱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과부를 딱 봤어요.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례를 보면서 과부를 봤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해요. 과부가 왜 불쌍하죠, 여러분? 아들이 죽었거든요. 인생의 소망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과부는 지금 울고 있어요. 그래서 과부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왜 슬퍼하는지 예수님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말에는 바로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시고, 말로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 말씀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가까이 가셨어요. 그리고 직접 행동으로 위로를 하셨어요. 관에 손을 얹고, 지금 관 안에는 죽어있는 청년의 시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세상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전능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과부 여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지금 과부에게 절대 필요한 게 뭐죠? 여인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리고 아들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실존적인 이 문제만을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 여인처럼 동일한 두 가지의 문제 속에 있는 그 실존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시기마다 만나면서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모습은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의 아픔과 문제를 아신 주님, 그래서 거기 찾아가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픔과 문제를 아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똑같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오늘 주님이 찾아오신 자리라고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바로 여인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근데 예수라는 말의 뜻이, 예수와라는 이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또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메시아라는 말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든 인생에 이 가장 큰 이 두 가지의 난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딱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 인생의 본적인 어렵고 힘든 그런 삶과 함께 죽음의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과부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근데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죽은 청년에게 말했죠. 청년아 일어나거라 했을 때 말씀을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죽었던 자가 일어났다는 말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이게 이 말씀에서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죽었던 것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원래 우리는 첫째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건 이전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고 사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만나니 그 죽었던 영원한 삶이 살아났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생의 마감을 해요. 그렇지만 처음 인간은 죽음이 없었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오늘 우리도 죽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날 우리는 다시 부활체가 되어 그때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되살아났다는 것은 행복했던 삶이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원래 행복한 삶을 되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아들이 있을 때는 이 여인과 이 집안에는 행복했겠죠. 아들이 유일한 소망이었으니까.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행복한 삶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아들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은 이 아들에게만, 과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두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셔서 그 부부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바로 가족 그 아내와 남편에게 주어져서 아내와 남편이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놓아서 그것이 개성되고 또 자녀 자손을 놓으면 개성되면서 천대까지 흘러가는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처음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신 우주 만물을 갖다가 번성해 나가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부부가 함께 후손들을 통해서 누려라라는 것.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축복의 관계에서 누리라는 것.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이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시 찾게 되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도둑놈이 와서 다 빼앗아 갔던 것,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도 우리가 얻게 되었고 풍성한 삶도 얻게 되었다, 되찾게 되었다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들을 만나고 예수 그들을 구원을 믿게 되면은 내 인생에서 지금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되살아납니다. 사망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지옥 갈 운명들은 죽고 다시 천국 백성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미래, 이 문제들은 다 죽고,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이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죽었던 비전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낙심은 죽고 소망이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안타까운 뉴스 가운데 하나가 캄보디아 사건이잖아요. 그 캄보디아 사건을 접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피해자들이 대부분 다 청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들이 왜 그 캄보디아에 갔습니까? 지금 자기 삶 현장에서 뭔가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그 문제들이 일어난 거죠.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바로 세상이 주는 소망들이에요. 그게 뭐죠,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야지 행복해질 수가 있고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래, 내 현실적인 모습을 볼 때는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소망이라고 주는 곳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눈 빼이고 장기 척출 당하고 그래서 그냥 이름도 없이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소망은 소망인데 진정한 소망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 청년들만 그랬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죠. 마귀가 만들어 세상에 주는 그 소망을 찾아가다 보게 되면은 결국은 진정한 하나님 주신 소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게 끊임없이 모든 생애마다 허덕허덕하면서, 그래서 그걸 찾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 하나님 주신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새로운 생명이 주입되면은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던 모든 평강의 삶과 그리고 영원한 상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면서 그것이 기쁨과 감사로, 그것이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 불행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종지부를 딱 찍습니다. 아멘. 아멘. 역동적이고 소망 넘치는 삶의 시작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때 우리 인생의 삶의 대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마지막으로 딱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나인이라는 성에 예수님이 가셨죠. 그런데 지금 걸어 나오고 있는 과부 여인의 아들의 장례식과 딱 이렇게 딱 마주쳤어요.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죠. 만약에 이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장례 행렬이 먼저 가고 예수님이 뒤에 갔다든가, 뒤쪽에 예수님이 먼저 지나가고 장례를 갔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오늘 이 놀라운 인생 문제 해결에 이 과부의 축복은 없는 거죠. 그런데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계획이 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주님을 만나는 타이밍이 있는데 내가 애써 그것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여인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해 일어나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가정의 모든 삶이 회복되었이 오늘 우리도 그 적절한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은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에게 말했지,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죽었던 모든 것들이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제가 대언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인생에 바로 이 여인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오는 어려운 문제들 분명히 있지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래 주셨던 도둑질 당했던 것들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치 가족 여러분, 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오늘 이 절묘한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인생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의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은 늘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통, 어려움,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죠.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생의 절대적인 이 난제, 이 사이클은 죄의 문제가 뿌리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들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행복과 생명 그 대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행복과 거는 대신, 행복과 생명의 거는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불행한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으로 정하시고 주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고 인도하는 길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 제가 그 길을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 두시면서 자, 눈을 한번 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명 조절해 주세요. 자, 우리 눈을 감고 제 말씀을 잘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있노니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죽음과 불행의 삶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 복음입니다. 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옮겨지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고통, 어려움, 불행,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우리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시인할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3장 6절 말씀, 지금 이곳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바로 앞에서, 마음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 주십시오, 영접을 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쑥 들어가십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지만 영적으로 일어나는 실상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자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타이밍입니다. 오늘 목사님 저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내가 내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삶과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들을 고백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고 행복한 삶을 회복하고 천국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생긴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보지 마시고 이건 지금 여러분 앞에 와 계시는 나인성 과부 앞에 있는 예수님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불행한 삶과 죽음에서 해결받은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문제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겠구나 라고 지금 마음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을 거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인생에 놀라운 회복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고 바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자, 손을 드신 대로 지금 영접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도 손을 드신 분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마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가 또박또박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눈 떠주시고 불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을 기도하셨죠. 이 영접 기도할 때 보이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했을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한번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범죄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되셨어요? 구원자,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셨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아 나설 때 예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확증을 가집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랬죠. 이제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죠? 전능하신 분. 아멘. 네.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 아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사지 마시고 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은혜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누구인지 몰라요. 깜깜해서 보지를 못했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아십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합시다.